비유, 하나님 주시는 묵상을 또 듣겠습니다. 오늘은 세숫대야 비유입니다. 오늘은 세숫대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못 살았던 분들은 그런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이런 풍경을 보셨을 겁니다. 자기 방 나가면 바깥에 뜰이 있는데 거기 마당에 수도꼭지 달려있고 거기에 세숫대가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세숫대야 은색이든 뭐든 해가지고 세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저 또래 정도 되시면 이런 풍경을 보셨을 건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숫대야 비유입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세숫대가 하나가 그 대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다음날 보면 여지없이 그 세숫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비, 물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발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통에 맨날 그릇이 하나만 있다면 날마다 비가 올 때 담기는 것은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그 공간에다가 대야를 하나 더 넣었다면 뭐가 담겨질까요? 물이 두 공간에 담겨집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숫대야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개념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한 가지 대야만 갖고 살아서 이 대야에다 뭘 넣느냐? 애들이 좋아하려면 뭘 해야지? 내가 돈이 좀 많아야 걔네 맛있는 거 사주니까 애들이 나를 따르더라. 내가 걔네들한테 착하게 대해야지 걔네가 나한테 붙더라. 이런 사고의 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담겨진 것은 한 그릇, 한 대야 속에 세상 속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틀만 가득 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한 가지의 그릇 세숫대야를 추가시켰는데 이제 뭐가 담기느냐? 하늘에는 동일한 은혜가 비가 계속 내리죠. 인간은 끊임없이 습득하고 배워집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지면 중력 때문에 다치네, 피가 나네. 피가 왜 나? 피가 나서 병균 못 들어오게 피가 굳어서 막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전하네. 봉합수술 스스로 하네. 별의별 다 배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고의 틀이 여기만 쌓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틀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영적 흐름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세숫대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세속 사랑하지만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겠다 마음을 지금 먹기만 하시면 이 틀이 내 마음 안에 하나의 틀이 또 들어와서 세상에 배워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적 관념으로, 영적 개념으로, 영적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살기가 싫다, 죽고 싶다, 이 틀 안에 갇혀버릴 때 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을 때 나에게 어떤 성장을 주시려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를 깎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느 쪽이 날까요? 복이 나아서 이쪽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은 날마다 죽으려고 고민하고 있고 살기 싫다 말할 때 이쪽은 기대합니다. 내 성장, 내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세숫대야를 예수 믿겠다 이 틀을 오늘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경험이라는, 체험이라는 비를 계속 내릴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있던 그 세숫대만 담지 마시고 새로운 틀 예수를 믿겠다 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들이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원치 않아서 그냥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마음을 까보니까 그렇게도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행복하는 거. 애들이 나가서 친구랑 왜 놀까요? 엄마는 학원 가라는데 애들은 몰래 나가서 친구랑 놉니다. 왜 놀까요? 재밌어서. 그냥 행복입니다. 얘네들이 게임을 왜 할까요? 게임이 주님이어서? 왜 게임을 할까요? 재밌어서. 재미를 연결시키면 뭡니까? 재미가 행복입니다. 애들이 밥을 왜 먹을까요? 맛있는 치킨을 밤에 왜 시켜 먹을까요? 자기 이쁜 몸매가 망가지는데 왜 먹을까요? 배가 부르니까 아 좋다, 행복하다. 다 행복입니다. 다 연결짓는 마지막 공간은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저 행복을 위해서 한다.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생각하라. 돌려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입니다. 오늘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처음 들어도 오늘부터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죄에서 자유함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가 뭔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2014년 현재 우리의 가치관에 맞든지 한국의 정서에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진리의 값진 소식을 내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사람들이 나는 천주교 갈 거야, 불교 갈 거야 다 말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종교마다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길.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기독교도 무엇을 전하느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이거 한 가지인데 우리는 이 진리가 여러 가지 허다한 진리 중에서 한 가지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네.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가 많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 참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종교들의 법전, 그들의 성경을 나열해 보니까 종교끼리 서로 주장하는 바가 부딪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만 봤더니 이런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천주교에다 갖다주면, 불교에게 여러 종교에 갖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버립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종교는 여러 개가 공존할 수가 없구나. 하나만 진리구나. 이 말씀을 들은 타 종교의 신이 있다 치겠습니다. 타 종교의 신이 이 하나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걸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을 가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엄마가 한 명일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듣는 이 내용, 이 복음이 너무 생소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상하다 여겨질지라도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진흙 속에 뭐가 숨겨져 있죠? 진흙 속에. 진흙을 캐보면 조개부터 나와야죠. 진주를 캤더니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캐더니 뭐가 나오죠? 조개가 나옵니다. 조개 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죠? 진주입니다. 모든 깊은 광산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보석, 광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석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 이런 식으로 다 영적 원리를 담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뭘 찾을 때 보석, 다이아몬드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없어. 길가에서 흔히 보는 것은 돌들일 거야. 돌들은 그냥 쉬이 편하게 쓰는 거고, 정말 귀중한 것들은 깊은 산 속에, 광산 속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받아들이는 진리는 그냥 쉬이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니네가 듣기 어렵고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로 숨겨져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진리를 캘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꺼내야 하며, 이 복음이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도록 오늘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들어보시고 이걸 해결시킬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딱 하나.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행복일 텐데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원이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재원이가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할까? 저요? 먹는 거! 그럼 재원이한테 끝없이 음식을 넣어주면 행복할까요? 토하겠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옆에 태원이가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할까? 놀아요. 죽자고 노는 겁니다. 청년 중에 30대 먹어놓고도 밤마다 게임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이 아주 허리가 쑤시도록 아파합니다. 왜냐? 놀기만 하면 몸이 고장나니까. 제가 왜 지금 묻느냐?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뭐를 행복으로 보고 있느냐 뒤져보는 겁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없이 찾아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 인간이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옛날엔 60억 그랬습니다. 지금은 70억입니다. 이 70억 명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 뉴스나 소식들을 들어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소수입니다. 절대 소수. 우리는 뭐가 문제길래 70억 명이 바라는 행복을 다들 얻지 못할까? 이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산수,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확률상 절반이라도 또는 절반의 절반이라도 행복에 빠져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돈이 없어서 그래, 남들보다 못나서 그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길을 잃고 답을 잃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이나 성공, 남들보다 앞선, 이게 절대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내가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닌 세상 다른 곳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곳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1장 2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 죄이며 인간에게 침투한 이 죄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와서 내가 불행한 거지, 내가 남들보다 못나서 행복거리가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걱정이나 고통이 없는 애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학원 가기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그냥 다 까보니까 이 속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남보다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이런 데서 원인을 찾는데 절대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듯 가난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에서 찾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치 않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를 들어서 세상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재 불치의 병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통증이 유발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까요? 잘생긴 부자입니다. 키 크고요, 능력 많습니다. 돈 많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매일마다 땀 흘리면서 통증에 신음하는 그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 하나 있으니까 저 많은 행복거리가 필요가 없다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성공, 재산을 모음, 얼굴 이쁘게 만듦, 여기서 해결하려 든다면 우리는 답 없는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접하는 예수만이 내 삶의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하죠? 너무도 약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입이 쫑긋대니까 제가 굳이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굴 쳐다봤어요. 네가 네 삶 힘든 건 나도 알고 니도 알아. 나는 네 삶이 해결되길 원해. 너도 원해. 그러니까 네 입을 찢어, 배를 찢어, 소리를 질러. 다시 한번 지금 구덩이에 빠지신 우리니까 한번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접하는 예수만이 내 삶의 해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억지로 제가 끌어내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물건 팔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아멘 끌어낸다고 제가 어디서 뭐 봤습니까? 특혜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꽂기 위해서, 예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사도 만족할 수 없었죠. 여러분 끊임없이 핸드폰 바꿉니다. 신형으로. 가방 맨날 사고 장롱 열어보니까 막 옛날 가방 다 있습니다. 신발 끝없이, 머리 스타일, 외모 끝없이 바꿨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 고통, 우리 집안의 사정, 우리 부모님이 밤마다 다투는 거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계에서 벗어났을 때 고분고분 의사에게 가서 검진받듯이 죄의 문제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마음 열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단순한 것.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 자신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마음으로 한번 인정해달라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고, 주님 제가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저 애들한테 다가가서 상담 신청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요청만 오늘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원할 때,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원할 때 그 원하님이 예수님을 영접해 만들고 그 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해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이 들을 만하게, 설득될 만하게, 들을 만하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던 것들을 지금 말하십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광물이 다야가 그 속에 깊은 산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항상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거 해야 돼? 아, 나 몰라. 이렇게 되듯 이 복음의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도구로 삼아, 예로 삼아 충분히 복음이 들어만한 것이구나 오늘 입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할까? 아니, 그냥 핸드폰 바꾸고 남친 사귀고 공부 1등 찍고 그런 식으로 살면 행복하던데 왜 그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행복할까?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죄인이니까 세상 죄인들 비유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시는 분 누구죠? 유씨, 유명원 씨의 영. 우리 맨날 자꾸 막 강단에서 그 얘기하시는데 그 분을 참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 다닙니다. 처벌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경찰한테 안 잡혔으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숨어 다니면서 밥도 먹고 할 거 합니다. 평소처럼 삽니다. 그 사람과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은 후 처벌을 받은 후 누가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합니까? 처벌을 받는. 똑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숨어 다니고 있으며 아직 범죄 처벌 안 받았고 이 사람은 처벌 받은 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을까요? 이쪽입니다. 무조건 이쪽입니다.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구나. 어떤 범죄자도 원하는 게 걸리지 않길 이렇게 바라는 게 사실이겠지만 잡히지 않은 때와 잡혀서 죗값을 다 치른 후 어느 마음이 평안하냐 했을 때 이쪽이 낫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은 상태로는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측면으로 볼까요? 어떤 학생이 엄마한테 뻥을 친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엄마가 잠깐 와보래. 자기 모르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불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들켜서 매를 한참 맞고 난 후가 평안할까요? 매를 맞아서 본 분들이니까 알 겁니다. 어느 때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매를 맞고 난 후,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가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매 맞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꾸지람도 싫어하지만 이 죄의 속박, 묶임에서 풀렸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고 이 어느 누구도 이제 나를 이 문제로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이 해방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죄를 지은 자 그 누구도 행복, 평안, 만족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내용을 원치 않고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죄는 우리에게 지금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둘이 서로 싸워서 욕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돌아설 때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 다툼이란 죄만 져도 내 마음 돌이켰을 때 개운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인류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돌아가셨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멘. 지금부터 앞에 서러운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진짜 열쇠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열쇠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누굴까요? 구원자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오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슈퍼맨 같이 우리 상황을 다 일으켜줄 줄 알았더니 그런 슈퍼맨 같은 구원자가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냥 희생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집중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했던 구약의 동물들처럼 고대하고 바랐던 구원자 예수는 날 위해 온 어린 양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뒤집어 줄 구원자를 바랬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분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더 이상 마음으로 울지 않기 위해 현실에 넘어지지 않게 구원의 좁은 문을 연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퉈서 마음이 상한 사람, 돈이 없어서 앞길이 막막한 사람,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가득히 사랑을 주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 이 모든 이에게 해결이 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문제도 죄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를 잡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믿음으로 내 죄를 오늘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촉박을 오늘 끊어야 합니다. 죄의 해방은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노력 아닙니다. 단시간, 오늘 여러분이 마음 열기만 하면, 나도 솔직히 집에 힘든데, 우리 부모님 맨날 밤에 울던데,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우시던데, 나 맨날 학교에서 왕따가 당하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여러분의 고민들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해결자는 없으니까 오늘 접목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결자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린 양 예수가 와서 네 문제 담당하시려고 지금 왔으니까 마음 한 번만 열라고, 마음 한 번만 열어서 주님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며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합니다. 왜냐? 나 저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우리 가정 환경, 내 학교의 환경, 내 왕따 문제, 내 안에 있는 아무도 말 못하는 고민의 문제 해결받고 싶으니까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겨진 설교 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가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집중시키면 오늘 여러분 마음 여시는 겁니다. 누구도 주저할 필요가 없죠. 내 친구들이 보니까 야, 쟤 막 예수님 영접한다고 뭐 한다, 쟤 신기하다, 쟤 이상해. 여러분 분신사바 할 때 열심히 하시던 분들, 밤에 집에서 분신사바 할 때 혹시나 뒤에 귀신 튀어나와 볼까봐 겁먹었던 여러분들, 영적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셨으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우리 예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 없으신 분들, 문제 없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울어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장난식이라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어제도, 혹시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친구들과 나가서 노래방 갈 때? 명동 나가서 사고 싶은 옷 살 때? 그럼 그 옷 어디 있습니까? 헤어져서 버렸고 안 입어서 유행이 지나서 장롱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행복하게 하냐, 그 말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키워드는 단 하나,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번호키를 따고 들어가려는데 번호키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흠모하고 좋아하던 숫자 4자리 조합해서 넣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열리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을 설정한 우리 엄마의 뜻에 따라 그 번호를 알아내야만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집안의 문제, 학교 문제, 개인의 문제 뭘로 뚫을 겁니까? 자기 좋아하는 물건들 사는 거, 놀러 다니는 거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따 기도할 건데 그냥 마음속으로 입 다물고 속으로만 하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저 진짜 삶이 힘든 거 보셨죠? 저 어제도 울었고 지난날에도 우리 부모님 다 울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삶에서 돌이키고 싶은데 나에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오늘 들은 대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으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제게 와주세요. 이런 것을 한 가지만 한다면 오늘부로 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오늘 설교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 75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예수 믿었다고 만났다고 기뻐서 날뛰는데 쟤네 왜 저럴까? 뭐를 만났길래 난리법석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행복으로 진입하시고 그 행복의 키워드 열쇠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할 기도에 반드시 눈 감고 마음으로 속으로라도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귀한 영혼들 여기에 모으고 주님이 불러주신 아버지 귀한 영혼들 모으고